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 아니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질투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만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상에다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 속에 던져지는 두려움, 그것까지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우상을 깨뜨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을 찍어서 부숴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천사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아세라 신 깨뜨려 버리라고, 부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깨뜨리게 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쓰임받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깨뜨리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쯤이면 우상숭배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당장 제사만 안 지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안 지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쓰여진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만 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올려졌던 것, 제사상에 올려졌던 것, 그거 먹는 것도 우상 숭배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죄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도 우상 숭배죄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도 결국은 우상 숭배죄가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또한 어떤 것을 우상 숭배죄로 다루느냐? 탐심도 우상 숭배죄로 다룹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 우상 숭배죄로 다루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한 말 속에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곧 거역하고 거스리고 고집불통인 것,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합리화만 시키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죄와 다르지 않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우상 숭배죄를 다룹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곧 우상 숭배에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절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가족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죄는 반드시 끊어버리셔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죄는 반드시 끊어버리셔야지 됩니다. 우상 숭배죄가 남겨져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왜? 우상 숭배죄는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더러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재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올린 재물을 먹는 자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확장시키면 제사 지내라고 용돈을 보내주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용돈이 아니라 제사 지내라고 드리는 용돈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용돈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용돈이면 상관없습니다. 집안의 제사가 끊어졌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안 끊어졌고 그 용돈으로 제사상 차리는 데 쓰여진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 지나고 용돈 드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 다 끝나고 나서 용돈 드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도록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안에 제사가 끊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유대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더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산당마저 허물어버린 왕입니다. 산당마저 허물어버린 왕이 더욱더 선한 왕이고, 산당은 남겨뒀지만 우상 숭배하지는 왕은 그나마 선한 왕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산당마저 흔적마저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집안의 제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만 제사 안 지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제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제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산당마저 완전히 제거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제사를 지내고, 내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고, 내 자녀가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는 제대로 그 집안이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쓰셔야지 됩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를 끊기 위해서는 수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성도님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거 귀신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재물을 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더 두려워한다. 그것도 역시 귀신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를 나눈다는 건 귀신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귀신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한 귀신들은 쫓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 된 귀신들은 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부모를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아멘. 아멘.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이 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 내 아내보다 주님이 더 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는 가운데는 크게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때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의 실력은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시험이 없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중에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상 중에 조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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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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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큽니다. 너는 헵시바라 비올라라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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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아멘.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불통인 겁니다. 고집불통인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죄, 곧 우상숭배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인 것,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것,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죄와 다르지 않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그것 또한 우상숭배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 터잡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죄와 다르지 않답니다. 곧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놈들은 그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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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은 우상숭배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까지는 우상숭배에 포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만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전부 다 우상숭배자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도 우상숭배자고,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들 전부 다 우상숭배자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탐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이 끝없는 사람들이 탐심 있는 자들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탐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소욕이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 쌓고만 하는 사람들.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권력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음란한 행실들은, 음란한 마음들은 우상숭배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쓰여질 시기에 우상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곳에서 행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음과 우상숭배는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음란함과 우상숭배는 사촌입니다. 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함, 정욕, 탐심 전부 다 우상숭배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 고집불통인 것, 자기 생각대로만 예수님 믿는 것 역시 우상숭배죄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죄가 포괄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누구라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죄를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가장 무섭고 무서운 죄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커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함이, 남편을 사랑함이, 아내를 사랑함이, 부모를 사랑함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함에 있어서 물질을 더 의지해도 안 되고 권력을 더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귀신 따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귀신은, 저는 포괄적인 언어로 귀신이라는 표현보다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영들. 귀신은 곧 더러운 영들입니다. 저주받은 영들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다 우상숭배고 귀신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힌두 교도들은 소를 우상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다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들을, 믿지 않는 조상들을 또 섬깁니다. 그것도 역시 귀신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힌두교에서 말하는 소, 그리고 또 태양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온갖 잡신들, 그 모든 잡신들이 다 귀신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들을 가지고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상신만이 아닙니다. 온갖 잡신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신과 교제 나누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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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지 않는 것만 우상숭배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도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라고 용돈 드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벌초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벌초는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 앞에서 술을 따른다거나 하는 행동들, 절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안 되는 것이고 술 따르는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향 피우는 것, 산당에서 향 피우고 고개 숙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하는 행동들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벌초하러 갔을 때도 행동들 조심해야 됩니다. 벌초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찌되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숭배죄에 동참하지 않겠어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흉상을 제자들이라든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이 그 흉상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목사님도 계셨답니다. 왜 자기의 흉상을 만듭니까? 아무리 흉상이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종대왕상도 만들고 이순신상도 만들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다 절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우상화돼서도 안 되고, 특히 주의 종이 왜 자기의 그것을 만듭니까? 자기의 업적을 이 땅에서 기념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것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늘의 상이 더 큰데, 이 땅에서 영광 받아서 도대체 뭐 하겠다고? 살아있는 가운데 흉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왜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주의 종 더 사랑하는 마음은 안 됩니다. 그냥 주의 종은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리에 앉았다, 그거 100%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렸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흔적이 있길래, 무슨 표적이 있길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됩니다. 수백 번씩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버리면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 항상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잘못된 말들 들으면, 잘못된 메시지들 들으면, 잘못된 예언 쫓아가고, 잘못된 통역 쫓아가고, 잘못된 것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예언을 했답니다.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날짜까지 딱 정해서. 근데 한두 명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이 예언을, 여러 명이 가져온 예언을 했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예언을 했다고, 어린애들이 예언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이 참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있었던 400명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말했던 것처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분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날과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과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어떻게 교활하게 속이느냐? 10년 안에 오겠다, 20년 안에 오겠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과 때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또 그럴듯한 것처럼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10년 안에 오겠다, 20년 안에 오겠다, 그것도 예언으로 나오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만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오겠다, 그것도 다 예언, 거짓입니다. 미혹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따라서 그날과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오겠다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는 내가 곧 오리랍니다. 그것이 1년 안에 될지 2년 안에 될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곧 오리라 했기 때문에 그날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가깝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악한 영들을 속으면 속는 것이 악한 영들과 교제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들은 잘 안 따라갑니다. 악한 영은 잘 안 따라갑니다.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속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잘 안 따라갑니다. 속는 것도 귀신과 교제나누는 것이고,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범사에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예언 또한 헤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음성도 헤아리고 예언도 헤아리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숭배죄,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원인은 우상 숭배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값으로 3, 4대까지 저주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안에는 단순하게 제사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제사 음식 차리라고 돈을 주는 것, 용돈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것, 고집불통인 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것, 음란한 것, 정욕적인 것, 탐심 있는 것,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물질을 모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축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저축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축할 땐 저축하는 겁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을 쫓다가 귀신에게 눌리는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놀라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했던 관련된 책을 싹 가져와서 불살릅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됐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돌이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다 보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것 알고 지은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